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스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싸우자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일 내내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좀 하나님께서 마음에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과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사사기 1, 2장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니, 싸운다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때에는 어울렸을지는 몰라도 사사기에는 좀 안 나와야 되는 그런 동사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정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단계가 총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정복은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여리고, 아이, 왜 그런 섬들을 점령했느냐? 왜냐하면 그런 성들이 결국에는 주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각 지파가 분배된 땅에 각 마을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가나안 사람들 전부 다 쫓아냈어야 됐습니다. 그거는 각 지파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복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025년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싸워야 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그런 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너무나 많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내가 더 이렇게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려고 했는데요, 내가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탐욕입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많이 받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그 땅을 넘겨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을 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취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불신이지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탐욕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각 지파가 각각 말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 모조리 다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것은 지도자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각 지파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린 그런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는요, 칼빈주의라고,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신학적 사상이고,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너무나 이렇게 크게 해석하는 그런 두 갈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것과, 아니 무슨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아신대 라고 하는 것과, 이게 실질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두 사상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는요, 사사기에만 나타난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너희 땅이 너무 좁으니까 계속 그 땅을 넓혀라, 너희 영토를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서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거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니까 쫓아내기는 쫓아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넣어라 라고 해서 그 마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산 거민들은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물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현대인들한테 적용시키는 것을, 물론 두려움도 그 두려움 자체로 굉장히 강한 하나의 방해 요소이기는 하지만요, 이 두려움을 다르게 해석하면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게으름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재포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수고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난 사람들도 우리가 쫓아내면 어디 가서 살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타협점을 보고, 이게 여러분 게으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12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모든 1년 계획을 마치고 1월이 되면 외부 집회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마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참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강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외부 집회에 관해서도 저의 전적인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 이렇게 오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상반기는 지금 꽉 채워졌는데 하반기는 아직까지, 물론 1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거다. 내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복음으로 그 나라들과 도시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남아메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손에 붙여넣으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주민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라.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그랬죠? 네,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은요, 무진장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야 됐었는데, 이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하지 못한 엄청난 과업으로 결국에는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뭐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뭐 에스더라든지 아무튼 이와 같은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옆구리의 가시는 오늘날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서 가끔가다 무엇을 느끼냐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이면, 특별히 우리나라 크리스찬이면 느낄 겁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교회 생활 수십 년 하면서 남과 어떤 그 받은 그 축복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러면은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집사 아들은, 어디 가서 뭐, 변호사가 됐대, 판사가 됐대, 의사가 됐대.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좀 때로는 불필요한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요,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하셨다면, 예? 그거를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걸 다 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끼치되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아닐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참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됐어 그거 더 취하려고 하는 그거 욕심이야.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도 어느새 그렇지, 요 정도 사는 것도 어는데 어딘데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에 시몬한테 야 우리 가자. 그러니까 시몬이 야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함께 싸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 올해 한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 다 받아 누리자 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취하고 그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라고 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확연한 어떤 차이가 없을지는 몰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20년 30년이 지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드러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은요 믿음으로 계속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런 모든 땅을 모조리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그 축복을 전부 다 받고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